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 징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그의 서신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며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집필할 당시 그 당시는 그리 평탄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했고 반모섬에서 나온 후에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각종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며 사람이 미혹되기 쉬운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요한은 그 당시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었고 다른 사도들은 이미 일찍이 다 순교해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사도로서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그 교회를 향한 요한의 권위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 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상황을 보지 않았고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맞닥뜨릴 때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요한은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젊을 때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겠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로서 사역하면서 기쁨도 있었겠지만 요한에게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다른 형제들이 박해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도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도 이미 죽을 뻔한 고비도 수차례 넘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요한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동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랑의 성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온유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의 성품의 모든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공의, 징계와 심판 등 이러한 무시무시한 성품들도 그 동기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요즘 여론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뉴스가 있었죠. 우리가 정인이 사건이라는 사건을 다 매체나 기사로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양부모가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말도 못하는 아이를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다가 결국에 그 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그 양부모가 모두 둘 다 목회자 자녀의 미션 스쿨을 졸업했고 남자는 기독교 방송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이슈가 되었었던 것뿐이지 사실 이미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부조리한 사건들이 우리의 주위에 산재해 있습니다. 모두 사랑의 부재로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사랑이 없으니 싸우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다르지 않죠.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과는 다르게 덜 이기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내가 사랑이 없는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사실이겠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고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봤을 때는 소망이 없고 도저히 내 의지로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채로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구리와 꽹과리일 뿐이라고 말하고 예언을 할 정도의 비밀과 그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으로 남에게 주고 내 몸까지도 불사르게 내어주며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사랑이 없는데 과연 자기 소유를 내어줄 수 있을까? 사랑이 없는데 내 몸을 불사르며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희생하고 봉사하고 예언하고 방언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자 뒤이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무리 내가 그럴듯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일들을 내 스스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모든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양을 흉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과 하나님을 따로 분리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로 내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난 두려움이 많은데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난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육신으로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지만 아직 내 안에서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안심하셔도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를 먼저 사랑하신 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훗날에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징벌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흔들리고 주를 떠나갈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 사랑이신 예수님, 그 사랑이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심판날에 그 사랑으로 건지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상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성도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다가 탕자처럼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용서가 안 되고
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하듯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성도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내가 조금 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형제를 사랑해야지라고 내 의지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치고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이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의 동기가 사랑이라면 우리 또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역이나 교회 생활이나 직장 일이나 가사 일이나 자녀 양육이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웁시다. 내게 없는 사랑을 남들에게 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랑은 계속해서 흘려보낼수록 배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흘러갈수록 그 사랑은 더욱더 커져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내쫓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지금 이 시간 구하십시다. 또한 두 번째로 내 안에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초청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모든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